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는 이제 이 세상 가장 위대한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를 맞았습니다. 언제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드리워진 어둠과 절망을 몰아내는 새로운 빛의 오심이었습니다. 세상은 온통 질병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고 또한 분열과 다툼, 불의와 악이 행행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구주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구별되지 못한 우리가 상처나고 찢긴 심령 외에는 아버지께 드릴 것이 없어 이 시간 소망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 주일 아침에 그저 주님 앞에 빈 마음, 상한 심령만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옵는 것은 우리의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실 빛이 되실 아버지 독생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다림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포장해 주셔야 할 주님이었습니다. 그저 내 필요와 욕심을 만족해 하시는 능력만 가득한 주님이시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구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절기는 왔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지난해의 그 모습을 따라 목적 없이 그저 습관대로 지어진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의 안일과 구원에 만족하며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성결한 삶도 거룩한 헌신도 없이 우리만을 위해 살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 오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대림의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찬양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5번 구주강림 1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너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제하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성군이 그에게 있고 온 이가 그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온 너를 이끌어 찬송받는 자여 그리하지 아니하는 성비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으리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복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망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하나님, 그 오랜 세월 어둠과 흑암 속에서 포로 생활의 고달파 또 헬라와 로마의 압제 속에서 구주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던 그때와 같이 지금 우리도 이 땅을 새롭게 구원하실 구주를 기다리며 대림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 한 해는 질병의 공포로 시작하여 온 땅이 질병으로 뒤덮이는 하나님 참담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이때에 주님이시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 또 권능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숫자에 저희들은 두려워 떨어야 했고 지금도 숫자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으며 우리의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 불안함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위협으로 정치도, 경제도, 사회, 문화도, 또 교육의 현장도, 외교도, 안보도 모든 것이 위축되고 두렵고 또 하나님 가장 밑바닥에서 거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온 지경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빛의 능력을 잃었고 소금의 능력을 상실해 갔음을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삼게 해주시고 심기일전하여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의 수준과 같다고 했는데 주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민낯을 보고 우리의 자화상을 보며 스스로 수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숙한 의식들, 희생하고 양보하며 수고하고 섬기는 일을 즐겨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보편화되어질 때 이 땅도 더욱 성숙해진 모습으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 수준이 낮고 저급한 사람들이 하나님 설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서로를 배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 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이 땅 제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해외로 나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생업의 현장을 우리가 위협받고 또 질병의 공포 속에서 함께 놓여야 되는 이 현실을 기억하시며 또한 영적으로도 오랜 세월 귀신과 우상을 섬기며 그 억압 가운데 살아온 이 땅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세워지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더럽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로 인해 이 땅 제주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교회를 사유하려고 하는 방주재단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치게 해주시고 그 정점에 있는 한 어리석은 인생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거듭나고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며 이 지루하고도 하나님의 의미 없는 싸움이 속히 중단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미력하나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며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어려움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 권능의 손길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육신이 약한 하나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육신이 그렇다 해서 그 영혼마저도 위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건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해 주시옵소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군복무 중인 자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두를 강건하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형통히 이끄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제주 땅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같이 우리가 이곳 저지리 환경면을 넘어서 제주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온전히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의 영적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 복되게 하시며 이 한 주가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귀한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길로 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라 이스라엘 오시는 만백성 한마음이 누워 시기와 문제가 없애고 참평화 채워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7쪽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낳은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니 격실지감이라는 말이 딱 어울릴 듯합니다. 처음 룻이라는 한 여인이 모압에서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녀는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길에서 혹 마주치면 길을 비껴갈 그런 이방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다. 누구든 떨어진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이방 사람인 룻에게는 여의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자신을 그렇게 말했듯이 그냥 천한 계집종에 불과한 그런 신세였습니다. 그런 존재였죠. 그랬던 그녀가 그날 밤 그 타장바당에서 그 일을 잊고 난 그 후에 이제는 이방 여인 모압 사람 과부라는 옷은 벗고 당당한 이스라엘의 한 여인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룻에게 이런 신분을 안겨준 보아스는 남들과 다른 배경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보다도 타문화권의 사람을 이렇게 쉽게 수용하고 포용한 데는 보아스의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광야의 40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을 지나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최초의 관문인 여리고를 돌파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주 뛰어난 2명의 정탐꾼을 선발했고 그들을 여리고 성내로 사전 진입시켰습니다. 이들이 무사히 성내에 이르기는 했지만 사실 성벽이 단단한 여리고성 탐지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계획이 사전에 유출이 되었습니다. 시점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리고의 왕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내 군사를 동원하여 여리고 성내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럴 즈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주막, 여관이 되겠죠. 그 여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살몬이었음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십시오. 라합의 집은 여호수아서의 기록에 따르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성벽과 외벽 사이가 얼마만큼 두꺼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로 사람의 통행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래서 라합의 집과 같이 그런 주막, 여관들이 성의 통로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탐꾼의 행보를 추적하던 군사들은 라합의 집으로 동선이 이어졌음을 보고 그 동선을 따라 그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이미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온 두 정탐꾼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고, 그 빈 틈은 삼 껍질을 벗기고 모아둔 삼대로 그 위를 덮었습니다. 군사들은 라합의 집에서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고, 도리어 라합으로부터 추적의 혼선을 빚을 거짓 정보를 따라 다른 길로 갑니다. 라합이 추격하는 군사들이 떠난 것을 확인한 뒤 그 높은 성벽에서 줄을 내렸고, 두 사람은 그 줄을 타고 성벽 밖으로 무사히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더군다나 침략군으로 여리고를 함락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 수집을 위해 잠입한 이 사람들이 만약 군사들에게 발각되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굉장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한 순간에 자신들을 숨겨준 이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존재였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길로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 그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역사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서 두 명의 정탐꾼은 그녀의 행동이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들의 침략자인 두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그 행동도 놀랐지만, 자신들을 선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의 입을 통해서 나온 대답이 더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 이방 여인, 더구나 기생의 신부인 그녀의 입에서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이 라합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옮겨봤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고 이 땅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는지, 당신들이 거룩한 저주 아래 두어 멸망시킨 요단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다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때문입니다. 당신들과 위로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아래로 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라합에게서부터 이런 말을 듣고 두 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 성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대답한 라합은 그들에게 이제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우리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부모와 형제, 우리 집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겠다는 보증으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주십시오.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두 정탐꾼은 단지 친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하고 은혜를 입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칠 것이 아닌 이 일을,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행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더군다나 그녀는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탐꾼은 그녀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지키겠습니다. 다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기실 때 우리가 신의를 지키고 자비를 베풀어 당신에게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맺은 맹세를 지키게 하려면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를 달아내렸던 창문에 이 붉은 줄을 걸고서 당신의 부모와 온 형제 가족이 이 집에 모여 있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집은 아무런 해도 습격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 집에 누군가 피를 흘린다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과연 여리고 성이 함성으로 무너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함락될 때 라합이 자신의 집에 걸어놓은 붉은 줄로 인해 그녀의 집은 구원과 생명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의 처지에서 보면 그녀는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처지에서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회심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선택으로 인해서 비록 이방인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은인으로 대접받았을 것이 자명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으로 살게 된 이 라합이 그날 밤 두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유독 자신에게 필요 이상의 눈길을 주던 한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살몬인 것이죠. 바로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아스는 남들과 조금 다른 조합의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것을 삶에서 보고 배우고 몸에 체득합니다. 아버지가 이방 여인인 어머니 라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한 어머니 라합은 어떻게 남편인 살몬에게 순종하고 더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지 그는 봤습니다. 특히 그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을 경외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선민에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누구에게든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았던 거죠. 베들레헴 성문에서 재판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물 우선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룻을 맞아들여야 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기업물을 우선권을 포기하고 터부시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에 반해 처음부터 이 이방 여인을 친절하게 내 딸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하게 맞아주는 것이 보아스에게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에게 그 일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후대에 그들의 후손인 바울은 라합의 결단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증거합니다. 율법도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적인 울타리로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제한하거나 규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사실 바울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서 이미 기정사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어머니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회심과 결단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처음 자신의 보리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는 그녀를 보는 순간 보아스는 아마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모압 사람으로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처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행동에서 처음 룻을 대하는 그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보아스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룻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알았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인자가 이르렀음을 보아스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라합이 그랬듯이 출신이든 혈통이든 그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한 이 여인도 그 삶이 결코 이 땅에서 쇠멸하지 않을 것임을 보아스는 이미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살몬이 그랬던 것처럼 보아스 역시 당당하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혈통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릅니다. 문화, 종교, 살아온 모든 배경이 틀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나와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누구든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오늘과 같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룻을 아내로 삼았고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말씀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 우리말 임신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헤라연의 원형 이 하라는 본래 임신하다라는 뜻보다는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 디자인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곳에 사용된 이 헤라연, 임신하게를 구약 성경에서 검색해 보면 이 본문처럼 임신의 뜻으로 쓰인 곳은 오늘 이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에서 전체 단 3곳만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 헤라이온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임신하다라는 이 말로 이곳에 기록한 것은 구별해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그 가정에 의도적으로 이 생명을 주셨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그런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룻기의 대장정이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그곳에 도달했다고 봐야 하는데 그 도달한 곳은 오늘 이 집안에 일어난 놀라운 한 사건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끝은 아들을 낳은지라라는 그 시점입니다. 보아스의 처지를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 룻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그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을 주셨습니다. 보아스의 과거의 경험, 그 가정사는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특별한 경험을 했구나 그렇게 묻힐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특별한 신앙, 도저히 이방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길을 찾은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남다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곁에서 보면서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그런 신앙의 삶이 그렇게 과거에 묻혀진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땅 베들레헴을 찾아온 또 다른 어머니와 같은 여인을 볼 수 있는 특별한 눈을 가지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룻의 처지에서 보면 그녀 역시 결코 평범한 인생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요절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시대에 그녀는 남들과 확연히 다른 인생길을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 삶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룻은 충분히 벅찬 인생을 살 모든 여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러한 기구한 운명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이라는 타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모험을 단행합니다. 룻이 그러한 선택을 통해 모험할 수 있었던 것, 즉 자신의 인생을 던지면서까지 온전히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상천하지의 하나님, 바로 자신의 어머니 나오미의 민족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의문을 떠올렸습니다. 자, 과연 보아스와 룻이 만나 결혼할 그 시점에 보아스의 어머니 누굽니까? 라합이요. 여리고의 기생. 그녀가 생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 못 해보셨죠? 자, 보아스가 비록 룻을 만났을 때 그녀가 청혼하는 그 사실을 두고 나이가 많았노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둘 사이에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을 정도라면 보아스가 한물간 뒷방 늙은이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그의 어머니 라합이 비록 나이가 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생존에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라합과 룻이 새로운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운명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을까? 그것에 많은 비중을 사실 두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라합은 보아스에게 룻을 아내로 맞는 일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축복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특별한 이 두 여인의 만남, 라합과 룻,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그들은 서로 잘 알았기에 서로가 감격해하면서 자신들에게 역사한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축복하고 찬양하고 서로의 인생을 축복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오늘 이 베들레헴 성에서 태어난 한 아들의 탄생을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태생으로부터 모든 것을 밝혀주는 빛의 아들이었고 또한 모든 장벽과 편견을 깨뜨리는 그런 시작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 태어난 그 아들은 보아스에게 그에게 흐르는 이방인의 피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의 편견 속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장벽을 넘는 상징이 되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또한 이제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장벽 앞에서 주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징이 되는 아들이 되어 주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은 그들이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낳은 것은 단순한 생명을 넘어서 그 땅에 놀라운 새 역사를 낳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두고 유대인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심으로 맞서서 싸워야 했던 사실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기대권을 내세우고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혈통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인하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상징적인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의 열매를 촉구하며 유대인들을 향해 외쳤던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너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로요? 이 돌들로도 되게 하시겠다. 이 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도울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부심, 그런 자존감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백 년을 기다려왔던 선지자가 이 땅에 나타나서 수백 년 만에 외친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그들의 자부심을 손들이째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될 분,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 세례 요한은 그분의 사역이 지향하는 방향성을 이렇게 이미 정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선포대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신 그 민족에 머무르시지 않고 그 구원의 강물을 온 세상을 향해 흘러내리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제요? 이미 그때, 그 시대, 그곳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보아스와 루세 가정에 주신 그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0년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누구든 그래서 아무런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희망을 고대하는 그런 날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이 대림의 은혜를 통해 어떤 자격도 용납하지 않는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음으로 무한하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고 그 속에 우리를 던져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서 노도 치며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이 되었건 장벽과 편견은 모두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고 구원은 그 자유롭지 못함을 일시에 깨뜨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 선물은 그날 보아스와 루세 가정에 낳은 그 아들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땅 베들레헴에 오신 또 한 아들에 의해서 온전히 이 땅 위에 우리에게 확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아는 한 우리는 어떤 장벽과 편견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상대적으로 스스로 느끼는 장벽과 편견이 있다면 더 이상 그것이 얽매이는 삶에서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시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무가치한 그 잣대로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세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대림절을 시작하는 아침에 우리는 그 옛날 보아스와 루세 가정에 태어난 이 아들을 통해 시작된 허물이기 시작한 그 담이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는 확정을 주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보아스와 루세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었고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낳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은 단지 그 가정의 대를 잇는 아들의 의미를 넘어서 인류사의 새로운 초석을 놓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순수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에 기초하며 이방인의 장벽을 넘어 온 인류를 향한 새로운 자손의 탄생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 무너뜨리신 그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짐을 확정하는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에게 오신 은혜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셔서 우리로 장벽과 편견을 넘어 온전한 자유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복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우주를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천여 몸을 하셔서 사랑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세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고 높이 찬양하여라. 예수는 영광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모든 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준비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담아 함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가정과 생업과 귀한 자녀들 가운데 넘치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기에 성탄의 아침까지 우리를 위해 오시는 구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교회 성탄 장식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에서 계속 또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단시간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시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그 최욱경 집사님 아들 우리 나와 있는 도영군이 이제 내일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고 도영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이미라 집사님 딸 해나가 입시를 앞두고 있고 저 뒤에 지금 풍기학교 앉아 있는 저놈도 지금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인이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예, 일어날까요? 우리 잘 다녀오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주 교회에서 짝다리 짚고 정말 곧잘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그 어린 도현이가 장성에서 영국 유학을 감당했고 또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 도현이가 우리와 함께 자라온 날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은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입대를 앞둔 본인의 마음도 또 우리 도현이를 낳고 기른 우리 김성재 전도님, 또 최옥김 집사님도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게 될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을 지금껏 사랑해 주셨고 지켜 주셨던 것처럼 그 모든 걸음도 함께 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도연이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제 이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의 남자로서 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배우고 또 먼저 살아온 선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잘 깨닫고 또 그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누군가 그랬던 것처럼 도연이가 수고하고 애쓰는 덕에 우리는 편안히 지낼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바라 없는 것은 이 군생활을 통해서 우리 도연이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성숙해지게 도와주시고 육신도 또 그 정신도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대라는 곳은 적군을 맞아서 그들을 물리쳐야 하는 또 사람을 죽이는 기술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도연이의 심령이 상함을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그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하나님 안전한 모습으로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지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가는 걸음도 하나님께 세심히 간섭해 주시고 비행편으로부터 논산에 도착해서 부모님과 작별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세심히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간구하옵는 것은 좋은 전우들을 만나게 하시고 훌륭한 지휘관들을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늘 자주 만나 군생활을 통해서도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또 돌아와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해져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군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희생해야 할 때 먼저 나서게 하시고 손해보아야 할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양보해야 할 때 언제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므로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도연이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껏 받고 돌아오는 그 시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들을 군대 보내고 늘 기도에 또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할 우리 최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도연이 아빠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정말 믿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 가정 가운데 더 큰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격려하였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나누시고 찬송가 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병이 나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님으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항상 되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래전 베들레헴 보아스와 루스의 가정에 이 땅에 하나님이 주셨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장벽을 무너뜨릴 귀한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헐게 하셨고 또다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모든 사실을 확정하심으로 이 땅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죄로부터의 자유와 또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무엇보다도 이제 내일 입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도영이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